육신의 부모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았을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9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긴 자다. 자신을 이겼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 유혹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의 때에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공포를 이겨낸 자. 그 사람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 많은 복을 받은 자.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잘 보존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에 증언한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요셉에게 닥친 사건이 이제 꿈 많은 청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랑 약혼한, 자기랑 결혼할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약혼자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꿈을 설계하고 살아가던 그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말씀을 전합니다. 약혼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하실 만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6가지 정도만 우리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특별히 요셉이 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은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우리 쉽게 말하면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구나.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19절을 보시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소용하게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간음죄로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보면 법관이 처녀나 과부가 임신을 하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언덕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요셉은 일 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분노하죠. 그리고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가지고 교만하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의로움과 지혜가 있었는가? 첫째로
자기가 이 일을 문제 삼으면 이제 결혼할 사람 자기랑 약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만 죽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죠. 요셉은 생명의 존엄성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만큼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요셉처럼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난처하고 이런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요셉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법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일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해야죠.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요셉은 손해를 혼자 감당하는, 희생할 줄 아는,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약혼한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혼도 전에 임신했다, 뭐 이런 소문이 나게 될 거니까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오면 자기도 그런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이 파혼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약혼하고 결혼 준비로 시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미 준비도 다 해놨을 거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도 이미 났습니다. 그런데 파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보는 것이고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큰 손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해도 문제고 파혼해도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조용히, 거기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 혼자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손해를 볼 때 자기가 희생하고 조용히 끝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손해본 것, 그것만 손해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적은 손해 때문에 이 문제를 막 키우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손해를 입고 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요즘에는 쌀에 돌 없잖아요. 정미소에서 다 돌 골라서 주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쌀 골라내고. 그래도 쌀이 들어가요. 돌이 들어가요, 쌀에. 남편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습니다. 이가 하나 깨져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럴 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화장실을 가든가 밖에 가든가 그냥 뱉어내고 입 한번 헹궈내고 와서 조용히 밥을 먹으면 이빨 깨진 그거 하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과를 가서 이제 뭐 고치든가 아니면 그대로 살든가 깨졌으니까 그냥. 그러면 이빨 한 개 치료하는 것으로 그냥 조용히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안 지혜로운 사람은 어쩌냐?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밥그릇만 엎으면 좋겠는데 무엇이요? 둘도 무엇이요? 그래가지고 밥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커지는 거죠.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끝납니까? 또 이빨 치료는 또 따로 해야지 또. 그러면 그 조용히 끝날 문제가 얼마나 커져가지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끝내려면 내가 본 손해와 피해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죠. 또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내 손에 갚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이 갚아주셔야만 됩니까? 아니요. 안 갚아주셔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갚아주세요. 그러면 안 갚아주셔도 그냥 내가 손해보지. 내가 좀 억울한 거 내가 억울함 당하고 넘어가지. 넘어가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의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럼 나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만 손해보라고, 나만 바보처럼 살라고요? 아니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바보처럼 산다고 그냥 너무 애통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내가 조용히 손해를 감당하지. 내가 좀 더 봉사하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또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안 갚아주신다고 하나님한테 손해본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한테 따져보십시오. 예. 화는 하나님께 푸세요. 억울함도 하나님께 푸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 부분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음과 생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많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일까? 요셉은 아마 두 가지 크게 보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욕을 얻어먹게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마리아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죠. 살리는 걸 생각해야죠. 요셉은 결과적으로 볼 때 살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후손들 대대로 참 우리 조상은 요셉은 참 생각이 참 바른 사람이구나. 진짜로 선택 잘했구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요셉은 진짜 요셉의 생각은 진짜 짱이구나. 요셉은 생각을 참 올바른 생각을 했구나. 요셉은 진짜 생각을 잘해야 자자손손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을 때도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예, 언제 갈까요? 언제 가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들이 말 배울 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계속 물어보냐면 애기들은 어떤 말을 단어를 들으면 속에서 3000번 계속 되뇌인데요. 그리고 툭 나오는 게 엄마래요. 툭 나오는 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 모든 행동, 우리 전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 그럼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이거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하는 신앙과 인격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맡기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요셉의 생각이 딱 끝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뭐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위해서 복이 되는 그런 선택을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요셉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살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약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고 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내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손해는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내가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지. 언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혼자 다 감당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 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천사 말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춤해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의논하거나 따지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답을 가르쳐 줬으면 그냥 답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24절을 보십시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깨어나자마자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아니에요. 즉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또다시 의심해보거나 또 생각하거나 연구하거나 시간 끌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을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즉시 새벽에 즉시 순종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가만히 있어봐요. 좀 더 생각해보고요. 조금 더 알아보고요. 좀 더 계산해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즉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냥 결혼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0절의 말씀만 그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거 중요해요. 즉시. 가만히 있어봐. 좀 생각 좀 해보고 안 돼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순종에 있어서 즉시. 순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즉시. 또 한 가지는요. 좀 다 나와요. 그리고 요셉은 경건한 생활에 믿음, 신앙, 인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20절에 다시 보시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데려왔죠? 그 다음에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씨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거기까지요. 이제 결혼했으면 부부잖아요.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같이 잠자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 몸에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지금 잉태된 그 아이는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부분을 생각하고 동침하지 않았다. 언제까지요? 아이를 낳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경건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과 인격이 참으로 대단한 귀한 모습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젊은 총각이 인간의 정욕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창세기에 요셉, 똑같은 요셉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근무할 때 너무 특출나니까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 이때 요셉도 경건한 신앙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젊은 청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고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야.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노예인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신 것은 당신, 보디발의 아내 당신뿐이니 당신은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근데 결과는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3년 동안 죄수로서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큰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감당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래도 그냥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을 유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요셉, 여기도 요셉, 마태복음 1장에도 요셉.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이들의 신앙과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나는 못 되겠는데요? 나 못해. 나 포기. 안 됩니다. 수학은 포기해도, 수학 포기하면 안 될까요? 영어는 포기해도, 영어 포기하면 안 될까요? 네. 하여튼, 그런 것은 포기해도, 이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어서 예수님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25절 마지막입니다. 2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원리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게 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인 줄 아시죠? 원본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복사기죠. 복사기가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엔 요건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는데 고쳐갖고 나와본다. 그러면 그 복사기 버려야 돼요. AS 받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좋은 복사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원리가 뭐냐?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 뭐냐? 거기 2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을 딱 말씀하셨죠. 아들 낳으면 예수라고 불러잉. 그러니까 아들 낳으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거기다 보태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안 돼요. 사직연산 거기 들이대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곱해도 안 되고 나누어도 안 되고. 왜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기억해 놓는 거예요. 명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말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 몇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뭐 막 처음에 했으면 10달을 기다렸어야 될 것이고 좀 소문이 났으니까 4달 정도 지났든가 3달 정도 지났든가 어찌됐든 6달이든 7달이든 기다렸다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요 명심한 거예요. 잘 기억해 뒀다가 그대로 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순종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간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야,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근데 내 마음대로 바꿔보면 어쩔 거예요, 그거. 그 약속이요,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중간에 내 마음대로 바꾸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신앙과 인격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청종이 뭐죠?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 순종할 때 적당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안 됩니다. 변경하는 거 안 됩니다. 취소하는 거 안 됩니다. 바꾸는 거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바꿨는데 안 돼요, 그거. 저녁에 6시에 수안지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7시에 신창지구에서 기다렸다. 친구가 막 너 뭐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있냐? 수안지구하고 신창지구는 아니 몇 동네 아니냐? 그리고 6시하고 7시는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냐? 근데 왜 나한테 뭐라 하냐? 그럼 되겠어요? 그 약속이 되겠어요? 비슷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말이 안 되잖아요. 6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7시 1시간 차이밖에 안 난디 뭔 코리안 타임 봐줘. 안 돼요. 수안지구하고 신창지구 옆 동네인데 봐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죠. 잘 들어놓고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죠. 기억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삶의 문제이고 지혜의 문제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콕 집어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예배가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